시간이 되었으므로 목요 제자 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3권입니다. 우리 목요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 3권 공부 남아 있습니다. 한 석 달,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선을 다해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 3권 공부 마무리하고 얼른 제자 훈련을 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3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한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을 아마 다루는 과입니다. 그래서 상권 1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여러분들께서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큰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훈련 제3권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상권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헌신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순종의 생활입니다. 순종의 생활 가운데에 이 3권 일가를요,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연이어서 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런 아이스 브레이크 한번 해보죠. 충분한 시간과 돈이 주어진다면 꼭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돈이 주어지고 있다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그것을 선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마다요, 어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뭔가 좀 이렇게 쉼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또 그 쉼을 선택하는 장소를 보면 그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좀 휴식이 필요하는구나, 이런 환경들이 지금 필요하는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고문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고 싶은 곳 어디입니까? 또 왜 그것을 선정했습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쉼이 이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도 가고 바닷가를 찾아가고 힘들면은요 다들 바다를 보고 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무언가 탈피해서 나만이 혼자 할 수 있고 누구에게 통제받지 않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요? 좀 벗어나서 나만이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시간들, 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시간들 속에서 있기를 원하는 거죠. 아마 이게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나 도공이란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제 일과의 내용입니다. 순종의 생활입니다. 이 일과는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종의 당연성, 순종은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고요, 순종을 해야 될 동기들, 그다음에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축복들, 순종에 대한 잘못된 모습들을 좀 반성을 하며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문제들, 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 일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가의 이 일을 통해서 목적이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은요, 순종은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순종은요, 성도가 해야 될, 오늘 저나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자신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죠. 순종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합니다. 순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듣는다는 것은요, 다 그 상대방을 뭐예요?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주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는요, 우리 여러분 희생과 순종은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때 그 안에는 꼭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예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훈련을 받고 있는 지금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들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지 못했던 삶을 반성을 해야 되고 순종의 열망이 생기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이 잘 안 돼요. 막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순종의 열망이 생기도록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움직여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제 일가의 서론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의 책의 앞부분에 보면 서론의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연하죠. 주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고 말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뒤로 가버렸네요. 자, 서론을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을 합니다. 그렇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즐겁게 순종을 하죠. 이렇게 순종을 하려면 뭐가 존재돼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존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순종하는 생활에서 강하고 풍성하게 합니다. 믿음은 이게 순종을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순종의 생활을 강하게 하고 또 더욱더 풍성하게 더 많은 확장시켜 가게끔 만든 게 바로 이 믿음이요. 또 이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는 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이 구원을 얻는 공로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뭔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얻는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위로 인해서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은 절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연히 내가 보여줘야 할 것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 의해서만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고 움직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이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에게만이 존재해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잘 따르질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 뜻을 굽힐 줄 알죠. 이게 바울도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판단과 결정은 어때요? 배설물처럼 취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가며 움직여 가는 거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요,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에 대한 성숙함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함에서 순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여러 번 말하지만 그 교회는 뭐 다수결로 아니에요. 교회는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수도 어때요?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돼요.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순종을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잘못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헛수고로 할 우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순종이 없으면 어때요? 모래 위에 집을 얻는 헛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의 제자는요, 그 순종의 모습들을 강력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셨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이 순종의 모델은 누구에게 찾아야 돼요? 예수에게 찾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누가 보여줬어요? 스데반이 보여줬고 바울이 보여줬고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줬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순교하는 것까지 예수의 모범된 그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그 순종의 모습, 죽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순종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의 모범을 따르지 않는단 말입니까? 왜 순종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의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일과의 서론 요약을 하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순종을 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될 신앙의 자세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지고 성도의 사역자들이 되고 평신도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 영광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이 삶과 상권의 일과 순종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제 1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순종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요. 여러분 어떤 권면이 아니에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이런 상이 아니라 순종은 꼭 해야 되고 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1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범사에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 그래 그런가? 자, 이 질문 자체가 참 멋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범사라는 말이 뭐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말하는 거죠. 순종하게 주님께 모든 상황 속에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면 내 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의 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예수를 따릅니까? 왜 예수님께 순종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우리는 어때?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게 시편 23편에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뭐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해서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고 살아갈 수 없는 양의 존재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돼요? 내 양은 내 양, 너희들은 양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뭐예요?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양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봐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유대인들은 명백한 증거들을 듣고 보았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고 가르침도 보여주고 모든 상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강력하게 예수를 메시아나 창조자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냐. 그러나 내 양은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뒤에 말씀 믿고 따르잖아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 받고 있는 지금 몇 명 되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그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준은 어떠한 혈통, 유대인의 혈통이냐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냐, 예수를 나의 목자여 그의 음성을 신뢰하고 따르느냐가 내가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는 자는 다 그의 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양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고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나는 양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과도 마찬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다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 그래서 그 양은 뭐예요? 당연히 주님의 뜻과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모든 일에서.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본문은요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썼지요. 또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본문을 보고 있으며 음성을 듣고 따라야 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고 정확한 단어를 쓰고 있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당연히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따를 수도 있다, 따르는 것이 더 좋다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너희들은 내 양이므로 나를 따라야 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 돼야 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의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는 어때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윤리적으로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을 때에 그래, 그게 좋은 거네, 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양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렇게 살아야 돼 하고 100% 그걸 어때요? 당연하듯이 받았고 아멘하며 그 음성을 먹어야 돼요.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양해야 돼요. 그런데 현대적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되냐면, 설교를 들어도 그래 좋아, 그래 이거 내가 할 수도 있겠다, 어떤 그 의무적 사항으로 자꾸 어때 변질되어져 버려서 우리의 신앙들이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머릿속에 상기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의 말씀을 듣고 당연하게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멘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요. 소질문 두 번째. 이렇게 한번 던져볼까요? 질문에서 우리 앞에 이 1번 질문에서 범사란 삶과 인격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우리 존재가 이렇게 모든 영역에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전 영역에, 여러분들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주님의 말을 따르고 살아야 됩니까? 라는 것. 그래서 인정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거 당연히 인정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의 일, 세상의 일, 이걸 조금 구별시켜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 가정에서는 내 일, 이분법대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 하나님의 뜻으로 산척 보여줘야 돼. 그리고 교회 밖을 나가버리면 어때요? 내 뜻대로 살아가야 돼. 세상의 판단이 이러니까,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세상의 환경이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야 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순종은 어디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양이 목자를 얼마나 잘 알며 철저히 따르는가에 대해 아는 이야기가 있으면 해보라. 자, 여러분들 양이 목자를 얼마나 잘 알까요? 자, 양은요, 특징상 참 시야가 어떻습니까?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양떼들은요, 자기들 무리들이 갈 때에 어디를 보고 가냐면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요. 왜요? 그 시야가 거기밖에 보이지 않고 멀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가 발달됐겠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에 매우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요, 목자의 음성에 쉽게 반응을 해요. 이게 자기 목자의 음성을요, 정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절과 5절 말씀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과거의 이스라엘은요, 자기가 부자라면 자기 양떼를 넣을 수 있는 그 틀이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기 양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게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공동으로 쓰는 곳이 있어요. 그 공동으로 쓰는 곳에는 양들이 다 몽땅 집어넣어요. 그냥 내 양, 뭐 누구 양, A 양, B 양, 뭐 누구네 집 양 다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그 문을 열고 이제 꼴을 먹이러 가요. 목자들이 불러요. 자, 가자 그러면은요, 자기 양들만 신기할 정도로 따라 나와요. 그 정도로 양들은 어디가 발달되어 있어요?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이게 분명 내 목자도 나를 알고 그 양들은 어때요? 그 목자의 음성을 부르는 것에 정확하게 표현을 받아들여서 따라 반응한다는 거죠. 4절이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양들은 누굴 따라가요? 목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모이면. 또 다섯 번째,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기의 목자가 아니면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응도 하지 않냐고, 도리어 그 타인에 대해서는 어때요? 두려움을 갖고 경계심을 갖고
그 자리를 외면하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이게 양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우리와 좀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오늘 분명히 양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이 각각 우리를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불러내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음성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목자 뒤에 서 있어야 되고, 목자가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게 뭐예요? 양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그러면 양은 하루 종일 모든 일에 있어서 목자만을 철저하게 따른다. 여러분들, 양들은요, 하루 종일 모든 일에 있어서 목자만 따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팔레스타인에서는 한 우리 안에 주인이 다른 양떼를 함께 넣어두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요, 양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나 아침이 되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 다른 목자의 양들과 구별해내요. 아무리 섞여져 있어도 양들은요, 자기의 목자를 알고, 또 목자는 자기의 양을 또 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때? 알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 있게끔 우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또 아무리 목자의 소리를 흉내내어 양들의 이름을 부른다 해도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분별하고 주인만을 따라야 된다. 이게 어떻게 되면 그 타인들이, 거짓 목자들이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내 양인 것처럼 불러도 절대 따르진 않아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정확하게 내 양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 관계가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지만 여러분들 양으로서의 삶을 목자를 따르며 배부르며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돌아오는 저녁까지 양은 목자만 인도하는 대로 따라다니며 목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는 인도해 냅니다. 목자가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성도를 불러내는 방법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어때? 그냥 두리뭉실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각자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를 불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성도를 인도하여 내심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불러내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는요, 그냥 단순하게 가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들을 보낼 뿐보다는 그 음성이 각자를 정확하게 다가와서 우리를 이끌어 내어 주신다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된 우리 양의 모습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개인이라는 관계에서 결정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구원은요, 하나님과의 1:1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이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어야지만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이 하여 양을 불러낸 목자는 이제 앞에서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자, 불려왔어요. 그리고 양들은 뭐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일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요. 자, 이처럼 앞에 서서 양들을 인도해내는 목양법은 소떼나 양떼를 뒤에서부터 몰고 가는 일반적인 사육 방법하고는 사뭇 달라요. 자, 소를 이끌어갈 때는요, 뒤에서 소를 몰아가요. 근데 양은요, 어때요? 앞에서 이끌어가요. 신기하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소는요, 뒤에서 소떼를 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양떼는요, 목자가 가자 하면서 목자의 음성만 들리면 양들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뒤에서 세상 막 우리를 몰아와요. 그러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세상이 몰아오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내 앞에서 나를 불러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일 줄 아는 양떼들이 돼야 돼요. 뒤에서 소떼를 몰듯이 겁나게 겁을 주며 몰고 오는 상황이 있어도 거기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내 앞에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귀가 열려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천국을 향하는 인생길에서 만날 모든 어려움을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며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해 드리신다. 그래서 우리 양들은 뭐예요? 내 앞에 있는 목자를 어때요? 신뢰해야 돼요. 신뢰. 믿어야 돼요. 나를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구원해 가신다는 거. 이게 뭐고 신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견인이라고 하죠. 견인. 우리를 목자 대신 하나님 우리를 어때요? 견인. 우리를 딱 이끌어서 음성을 들으며 우리 때 하나님의 나라까지 뭐예요? 견인해 가시는 거. 이걸 절대로 놓치지 않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양들은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의 목자 대신 예수님의 손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같은 환난이 결코 우리를 삼키우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믿고 담대히 행함으로써 더욱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양들이 해야 될 신앙은요, 목자를 바라보는 것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신뢰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무리 주의 환경이 우리 겁세게 몰아온다 할지라도 그 목자만 따라가면 살 길이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게 양이 목자의 순종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소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여러분 들려보는데 한번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요, 여러분들이 공부 끝나고 나서 꼭 한 번씩 정도는 고민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이 하루 종일 모든 일에 있어서 목자를 잘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양들이 목자를 잘 따를까? 이것은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이 나를 신뢰해줘 따라올 때가 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순간은 참 목회자도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를 지시고 복음에 대한 신뢰가 확고히 서 있어야지만 어때요? 우리가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고 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설명하실 때에 다른 비유를 드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 목자와 양에 빗대어 말씀하셨을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양들은요, 철저하게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죽어요. 자, 호주에 있는 양들이나 캐나다에 있는 양들은요, 그냥 방목하면 놔둬버립니다. 왜요? 먹을 수 있는 풀들이 많고 마실 수 있는 물들이 많아요.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양은요 다릅니다. 목자가 이끌어가지 않냐면 그들은요 죽어요. 먹는 물이 없고 먹을 풀이 없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따라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때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살려면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건조한 그 땅에서 그 양들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세상이 너무 편하고 좋지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영적 몸이 건조해요. 영적인 팔레스타인 땅처럼 가는 곳곳마다 성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물을 길러 나왔지만 그 항상 마음에 어때요? 공허하고 갈증이 있고 부족하잖아요. 그럼 뭔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이나 사람들의 시야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뭘 줘요? 네가 살 길은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누구나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너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 너도 예수 이름 나갈 수 있어. 너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 내 말을 신뢰하고 따라오면 네 안에 영원한 생수를 마실 수 있어. 이야기를 해준 것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바로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또 예수를 따르는 거고. 그 설명을 뭘 통해서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어느 때나 정확히 분별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부분이 있죠. 그 소질문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어느 때나 정확히 분별하고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 질문에는요 정확히게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 포인트로 가지면 안 돼요. 당신은 주의 음성을 어느 때나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가? 이 분별하는 것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바르게 판단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질문은요 정확하게 있지 않냐고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가에 있어요. 정확히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분별하는 방법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런 어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 그 순간순간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끊임없이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도움을 구하고 성경을 보고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는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었고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의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양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목자의 음성을 내 목자 음성이네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다양한 소리를 듣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양한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잘못 생각해요. 내 귓가에 뭔가 소리를 들려야 되고 뭔가 어떤 사인들을 보여줘. 아니에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성경 66권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봐야 돼요. 왜요? 우리의 10년 가운데 이 말씀이 들어서 내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지 않도록 이 말씀이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내 안에 끊임없이 살아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내 목자에 대신 음성을 분별하기 위해서면 내 목자의 소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냐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개인적인 큐티도 하고 개인적인 성경 말씀도 끊임없이 읽으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슴속에 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순간 상황 속에서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예배의 관계,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의 방법들, 이게 전부 다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죠. 이 66권의 성경을 봐야지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하나님의 음성과 소리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의 은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는 대로 본받는다는 의미도 있다. 그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따른다는 것을 순종한다는 것은요 다른 다양한 의미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하는 대로 우리가 뭐예요? 본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르며 우리가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희생이나 사랑이나 헌신이나 구제나 가르침이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가 우리의 본을 보이신 것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보여주신 큰 그림들이 무엇이냐 보는 거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도 보여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또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양식은 순종이라고 하시면서 순종을 영혼의 양식과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순종을 강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원했던 모습, 내 가정이 내 아내와 남편을 섬기고 내 자녀를 섬기고 세상을 섬겨가는 데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으로
섬겨가는 것이 뭐냐?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줬던 순종이라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또 뭘 설명하고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항상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순종이에요. 자기의 어떤 성취감, 자기의 만족감. 우리는요, 신앙생활도 자기 만족감에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때에 내 안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우리가 즐거운 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자, 이것으로 보아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순종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섬기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셔야 돼요. 내 만족과 내 성취감과 내 명예욕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은 버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그 다음 페이지요. 당신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사례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던 그 순종의 모습들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없었다면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진짜 이 순종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이 순종의 삶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곤하면 안 해요. 내가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그렇죠? 또 내 뜻과 안 맞으면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이면서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지만 내 생각과 판단이 안 맞으면 그 일에 참여하지도 않고 그 근처도 오지도 않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피곤할까 봐, 내가 너무나 이걸 하면 너무나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을까 봐 두려워서 아예 포기하고 살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며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질문 하나 던집니다. 당신은 순종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뭘 배웠습니까? 순종을 하면 희생이 따라요. 순종을 하면 손해를 따라요. 그렇지만 그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려면 한다면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하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럼 신기할 정도로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순종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억지로 하는 순간에 고통이에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이라 믿고 나가면 그 순간에 지혜를 주고 담대함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6번만 하고 오늘 공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주님은 순종이 마음의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순종은요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로서의 일을 하고 피곤하지요.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들 또 직장에서의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데 그 안에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요. 자,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계명을 지키는 것은 뭐가 나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을 드리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나 자기 중심에 빠져버리면 어때요? 그게 고통이 되고 짐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이 짐이 되지 않으려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나가는 자들이 돼요.
이게 바로 순종의 즐거움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죠. 주께서는요 제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로 1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이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 주를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킨다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어떤 구체적인 정령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방을 아끼고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관계적 개념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 그냥 그래 사랑하면 돼 이게 아니라 진정한 순종은 어디에 나오냐? 내가 직접적인 행동, 관계를 맺으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섬김, 사랑, 희생, 헌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직접적인 내가 파고 들어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이 생기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순종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렇지요? 독생자 주셨잖아요. 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자신의 사랑. 그래서 너희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당연히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의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 해버리면 엄청 힘듭니다. 여러분 군생활 제가 하고 왔습니다만은 군대를 의무감으로 생각하니까 하루하루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교회 사역이나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이고 아내지가 의무감으로 해버리면 그게 엄청난 짐이 되어져 버립니다. 내가 아내고 남편이고 교회 사역자이고 또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짐이 되지 않아요. 오늘 제자 훈련 받으신 여러분들은요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인간관계가 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행복해 할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질문들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소질문요. 당신이 배우자의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언제인가? 여러분들 뭐 배우자라고 돼 있는데요. 당신이 사람들의 뜻대로 상대방의 뜻대로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언제예요? 배우자가 자신을 사랑해 줄 때,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어때요? 막 헌신해 주고 뭐 더 잘해 주고 싶잖아요. 또 배우자의 뜻이 옳다고 이해가 될 때, 상대방이 맞아 네 뜻이 맞아 할 때 얼마나 또 섬겨주고 싶어요. 또 상대방을 사랑하고 있을 때, 여러분 아내를 사랑할 때 얼마나 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헌신해주고 순종하고 따라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이 식었다는 거. 왜 우리가 주님 교회 안에서 순종이 안 될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는 거.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약해져 버린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여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순종할 때 부담이 눌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게 눌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도 핍박을 받아도 고통을 받아도 이겨내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요 여러분 숙제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과를 다시 한번 복습해 가면서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가고 다시 한번 이 질문들을 하나씩 생각해 가시면서 여러분들도 한 주간 동안에 순종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공부할 때까지 여러분께서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생활이 진정한 주님의 사랑하고 주의 뜻을 헌신하고 구제하며 희생하며 나갈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음 목요일 때까지 지치지 않게 하시며 순종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